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날 그 세 가지 일들을 미리 말을 했습니다. 징조들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울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분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직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시며 또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하여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주님 앞에 모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미미하여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이 되어도 백성들은 전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이제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꾼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결정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지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사용하십니다. 둘째, 우리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먼저 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서거라.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정을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적인 왕정이 아니라 신본적인 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사무엘상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정을 계획해 놓으셨지만 백성들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나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어디 낚시하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고 해서 그 타고 가는 차가 이렇게 고장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청년들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와서 이 주일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축구를 그만둘 수가 없던 겁니다. 경기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공을 차다가 다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축구를 멈추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바람에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저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자원해서 축구 경기를 멈추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대관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으시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뽑게 하셨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각 가문별로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보니까 사울이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몇몇 불량배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은 불량배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조와 또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립되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각 개인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원망과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시고 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